할렐루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으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던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축복임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가르치며 외쳐지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증적이고 완전한지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의 진리를 통하여 확인했죠. 즉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화평은 완전하고 확증적이며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또한 그런 환경과 여건 조건으로 인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불안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평강을 누리기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전혀 나쁘다거나 혹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과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다라고 하는 저의 강조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갯돈을 타게 됐을 때 그 감정이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너무나 오랜만에 받은 그 갯돈 때문에 아마 평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돈되고 평안한 그런 갯돈 때문에 가지는 그런 평안함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요? 그 갯돈이 사라지고 나면 그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는 것은 자명하겠죠. 내가 원하던 학교에 천신만고 끝에 노력하여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한번 그 입시에 붙으셔서 지금 유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합격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도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모든 아들들은 다 효자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대하고 딱 일주일이 지나면 효자는커녕 불효를 안 하는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가 돼버립니다. 다 감정이라는 거죠.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 느낌, 변하는 느낌,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A 뿔딱지를 받아오면 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쁨이 오죠. 정말 엄청난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F를 맞아 낙제를 하면 그 기쁨과 평안은커녕 절망과 불안과 서러움이 복받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취직을 할 때 그 감격, 기쁨 말로 형언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혹은 여전히 취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 속에 그 평안과 감격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고 가족사가 형통할 때는 아주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사의 혹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느낌과 감정은 뜨거운 태양에 눈 녹듯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다 감정과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감정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화평이 이런 감정과 느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러한 평강과 평안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 중에 순간의 감정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소피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10분 정도 늦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다. 다음부터 늦지 말라는 식의 물론 친절하게 말했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늦은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지적질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저 선생님은 원래 나를 좀 싫어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런 감정의 불똥이 애꿎은 제 아내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일찍 좀 깨워서 준비를 시키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런 막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참고 견디어 부부싸움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감정이 엄청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쾌한 아침, 모든 아침에는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 상쾌한 아침이 그런 말 한마디에 어둠캄캄한 칠흑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내 감정에, 내 마음의 감정과 느낌이 그런 것이지만 참 거의 똥 묻은 그런 느낌처럼 아주 더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의 진리를 또한 적용점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신자의 샬롬은 세상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경험과 그로 인한 느낌과 감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에서 이 은혜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물론 세상이 주는 것 속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때때로 평강과 기쁨과 안돈감과 어떤 평정심을 유발시킬 만한 감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한 우리 인간이 진짜 누려야 할 그런 평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만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평안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그 영생의 효력에 대해서 샘물로 은유화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의 대상자인 그 사마리아 여자와 같죠. 남편 5이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로만이 진정한 해갈을 얻을 수 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이다. 이 물만이, 예수가 주시는 이 평안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36절로 가보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세상은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참된 해갈과 양식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떡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진정한 평강과 평안과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 진정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합을 통한 하늘의 평화를 누린다고 해서 세상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5장 3절로 4절을 제가 강해하면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환경과 여건, 느낌과 감정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만이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절의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절의 핵심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국면입니다. 즉 신자는 이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로 번역된 이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즐거워하느니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자랑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boast라고 하는 단어죠.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그졸트라고 해서 미친 듯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친 듯이 기뻐하고 자랑하다라는 말을 이제 약간 순화적으로 즐거워하다라고 이제 한글 번역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갖게 되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격한 즐거움을 떠올려 보시면 이 카우카우마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아주 미친 듯이 모두가 다 붉은 악마가 돼서 막 미친 듯이 기뻐했죠. 막 그런 감격이 바로 이 카우카우마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자랑하고 미친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연히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즐거움과 자랑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신자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이 미친 듯이 즐거워하는, 또한 그것에 대한 자랑, 이렇게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가 바로 카우카우마이란 단어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겠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가 바로 카우카우마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과는 약간의 양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에서 불사르게로 번역된 단어가 카우카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통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 몸을 내줄지라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할 정도의 그런 강렬한 가치와 명분이 바로 이 카우카우마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카우카우마이란 이런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 5장 2절이 수식하고 있는 문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앞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바라다와 즐거워하다가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좀 쌍을 이루면서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양분하여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것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실제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이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엘피스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 동사는 이 카우카우마이 단어가 하나만 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다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신자는 왜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미친 듯이 기뻐하고 또 미친 듯이 즐거워하며 또한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 우리 개인과 인생 전반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결국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에 기초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 위에서만 진정한 이 소망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일어나거나 이루어질 어떤 것에 대한 기대나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모두 확률에 대한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률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희망사항이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미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미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누가 완성하셨죠?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 5절로 가보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즉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작하셨고 통치하시며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7절로 가보시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의미 다른 양상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만 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도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에 가보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십시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조금 알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곧 소망이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소망하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안 믿겠냐 이거죠.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하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이런 말씀과 매우 유사한 흡사한 말씀이 있죠. 어디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가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지금 살폈던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와 매우 흡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 이 hypostatis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subsistentia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것. 반면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 있는 것 같지만 다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 subsistentia,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소망하는 것의 실제,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소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딱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완전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결국 결과로 이끄실 그 하나님, 그의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 소망과 이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각 권은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나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각 권마다의 특징에 따라 그 중요성과 의미는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경권, 그 성경책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대체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대체로 창세기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 즉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사실 성경은 시작이 반이 아니죠. 이미 그 창세기 이전에 완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독교 역사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전체 뜻이 매우 임팩트 있게, 하지만 매우 추상화된 어떤 그림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서 그 개괄적인 요약판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의 구조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향방과 그 내용, 성격과 마지막 의미까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하여 창세기가 성경의 백미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강해가 끝난 이후에 그 후속편으로 이 창세기 강해를 할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까를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한 이후에 이제 그 복음에 좀 더 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또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이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를 다룰까, 아니면 이제 그 모든 요약판, 모든 복음의 최종 결론, 그 더 그림과 같은, 더 약간 신비롭지만 결국 우리 신자와 교회의 승리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까를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강해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1번째까지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갔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제 후속 작품에 가 있다는 지금 저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창세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1장만 창세기 1장만 한번 훑고 오늘 말씀의 의미랑 좀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알레츠.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떤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슈트는 태초에란 뜻이고 바라는 창조했다라는 뜻이며 엘로힘은 하나님, 이 샤마임 알레츠는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엘로힘이라기보다는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더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제안 드린 바가 있죠. 즉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반면에 바라라는 이 동사는 3인칭 단수거든요. 이게 매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서 쓰인 엘로힘은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즉 창조 중보자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제 이 모든 이 세상의 동식물들을 이제 만드시는 그런 기사가 1장 30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창조 기사는 분명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1절로 이제 2장 3절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모든 창조 기사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로 가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원래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사실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 최근이라면 좀 그렇지만 16세기에 거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는 뭐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경에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을 때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침표를 찍었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도 사실 오래전에 이 장절이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16세기에 와서야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식의 뭐 몇 장 몇 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 때마다 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장절보다 중요한 게 문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도요. 1장 1절부터 뭐 30절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의 끝은 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바라 창조로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뭐예요? 이 샤바트 안식하다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 아사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아사란 단어가 이제 accomplish라고 하여 성취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고 샤바트하여 이제 아사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2장 3절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이 신구약 66권을 다 통틀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 창세기 안에서도 창세기 1장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내용은 말하자면 창세기 전체와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장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안에 창조와 구속과 종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결과와 완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라로 시작하여 이제 샤바트, 안식과 아사, 완성까지. 이 샤바트와 완성은 물론 천지 창조를 통해 쉬셨다는 의미가 계속해서 이제 부연처럼 주어지고 있지만 이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세상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종말 전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는 그 첫 번째 장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읽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가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의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역사가 시작됐지만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할게, 이제부터 내가 할게라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이 세상에 나오셔서 또 그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런 식의 구원의 경륜과 흐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그림처럼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로 시작하여 마지막 샤바트, 안식. 이 안식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최종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의 그 샤바트, 아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신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통치와 그의 완성의 그 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또는 이 되어져 갈 앞으로 미래에 꿈꾸는 어떤 핑크빛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소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그 종말의 모든 전 과정을 포괄하시며 이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소망이 정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창조와 통치와 이런 구속, 종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며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소망도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사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 그의 통치란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 그의 통치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 완전한 안식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시간 속에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런 시선,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육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역사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그려진 그 완성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완성된 그 나라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그 완성된 나라를 지금 신자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 여기서 그 완성된 나라를 현실로, 리얼리티, 현실로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합니다. 소망은 지금 여기서 그 완성된 나라를 현실로 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소망은 현실이 되고 소망으로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실제, 아이입니다. 아이, 실제, 그러니까 substantia, hypostasis,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은 현실이 되고 소망으로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엇을 믿을 것이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소망할 것입니까? 소망과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적 담론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란 문구가 있습니다. 존 칼빈의 신학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혹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즉 외형적으로 조직이나 체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 테마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소망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고 해도 이 세상 자체는 이 세상 자체의 원리와 통치의 습성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조직과 체계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세상 그대로 죄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바꾸고 변혁해야 합니다만
이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존속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조직과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 통치와 전 영역의 통치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믿음과 소망의 믿음의 내용과 소망의 시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하자면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역사적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들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왕국을 더 만들어 버리죠. 이것이 우리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삶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환난과 고난은 여전히 있다 말입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세상을 바뀌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과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원론적으로, 이중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 교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어질 3절과 4절부터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 영역으로 스며들게 하자라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차원에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과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지, 이 세상 자체를 바꾸고 이 세상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조직과 체계의 변혁과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말을 좀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잘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말하자면 기독교적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 보세요. 독일도 말하자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믿음과 소망을 꿈꾸는 나라입니까? 진짜 사랑을 꽃피우는 나라입니까? 훨씬 더 살벌한 나라가 이 서양 아닙니까? 유럽 아닙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전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들게 하자라고 해서 조직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무슨 이렇게 어떤 일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차원에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기독교화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과 어떤 식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참 또 죄송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악담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현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더 원만하게 펴지거나 형통하거나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환난과 고난과 연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에 가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러한 세상적 불안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이런 불안에도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신자의 삶은 이런 염려와 불안이, 낙심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오히려 더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찬송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가보시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과 소망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옛날에 가졌던 믿음과 소망은 세상적인 믿음과 소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두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자족함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아는 믿음, 그 은혜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러니까 what is seen,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편과 환경과 그것을 통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what is not seen,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정서,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믿음이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자는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셔야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이제 3절과 4절의 이해가 더 용이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화려한 포장과 감언 이설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소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근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마지막 완성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주권을 형성시키자라고 해서 만든 공동체와 체계와 조직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조직이나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체계와 조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16세기 로마 캐톨릭이 그런 거였잖아요. 화려한 성당과 화려한 예전과 화려한 교리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렇게 인간은 가버린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외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여 이 역사 속에 펼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1차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쓰리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독일 생활에서 유학 생활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공부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런 말이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만이 주는 진정한 화평과 기쁨을 이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물질 때문에 언제나 고난스러운 길이 우리 신자들 앞에, 교회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길 안에서만 진정한 샤바트,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그 평안은
불안이 화가 되며 우리의 평정심은 또한 염려로 쌓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과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이 결론에 꼭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는 이러한 안목 속에서, 이런 시선 속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의 충돌, 이 위기 속에서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 중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자랑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위기에 봉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그래서 진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믿음과 소망 중에 그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 깃들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화평, 그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가득 풍성히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복과 평강과 평안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뿐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83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귀여워 나는 문터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소망,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원하며 추구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안타깝지만 록다운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확진율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입니다. 아무쪼록 각자 몸과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계속되는 이 영상 예배에 무료할 수 있고 또한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사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예배에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말씀을 따라서 또 은혜를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들은 것 또 잘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